집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또한 소명도 필요하지만 또 책임감, 의무도 당연히 따라오겠죠. 여러분처럼 멋지고 좋은 우리 집사님들을 만나게 된 것은 목사로서 행복이고 또 행운이고 감사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란 단어는 신약 성경을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집사의 어원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냐면 종이란 뜻을 가져요. 어느 집에서 일하는 종, 그리고 그 일꾼으로서 종의 어떤 모습, 모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죠. 그런데 집사는요, 당회에서 임명을 하지만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1년직입니다. 1년직. 그래서 매년 당회에서 재임명을 받아야 되고 재신임을 받아야 되는 그 직분이 바로 집사의 직분이기도 해요. 집사란 단어가 가장 먼저 쓰였던 때가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할 7 집사, 그 집사의 한자 언어를 보면, 한자 단어를 보면 잡을집의 일사자예요. 일단 일을 잡아서 또는 일을 찾아서 내가 무언가 거룩하게 쓰임받는다 하는 의미를 갖는 거죠.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움직였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진짜 이 일을 찾아내고 이 일을 발견하고 이 일을 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에 처음 7 집사를 세울 때 기준이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마다 각각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기도 하지만 그 초대교회 실제적으로 집사의 기준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은 그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집사는 처음에 이런 분들이 세워졌구나. 그리고 여러분, 집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 소명은 하나님의 사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돕는 조력자의 의미로서 집사님이 선택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사가 된다는 것은 내가 섬기는 주의 종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하고 돕는, 내가 맡아야 할 모든 일들을 맡아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소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 집사의 선택 이야기 속에는요, 사도행전 6장 3절 제가 잠깐 읽어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처음 7 집사를 선택하는 아주 선명하고도 분명한 기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 그리고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도록 했어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또 믿음이 있고 칭찬받고 마음껏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5가지의 어떤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5가지 집사의 성경이 말하는 자격 조건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과연 이렇게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명품 집사로 가는 길이란 의미에서 이 5가지를 좀 성경적 의미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의 일꾼은 영적인 분입니다. 영적이지 않으면 바로 인간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알죠? 기차는 레일 위에서만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적인 것이 강하면 말짱 꽝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과연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사람은 어지간한 현저한 육체의 일들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겨내는 능력이 있죠. 늘 곁에서 있던 사람이 어떤 주인공의 자리에 들어오거나 또 일하는 자리에 들어오면은 부닥치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뇌를 한 적이 있어요. 왜 나는 두 마음이 늘 내 안에 싸울까? 그래서 어느 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말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여러분이 가장 지금부터 생각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과연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적인 때를 벗어내지 못한 육체의 사람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는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나는 얼마나 기도로 준비한 사람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얼마나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일까를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제자들이 120문도가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대기하고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영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수많은 부닥침 그리고 장애물들을 넉넉히 넘을 수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집사의 자격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혜로워야 된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학문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만 이 지혜는 세상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되면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하고요. 솔로몬이 그 지혜 하나, 그리고 시바 여왕이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투자했던 그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요. 정말 중요한 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지금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집사가 되기 전에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과거의 믿음을 자랑해도 안 되고 앞으로 자라겠다는 것도 자랑해도 안 돼요. 지금 현재의 믿음이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자신 있게 대답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일반 성도들이 여러분의 이전에 아무런 직분을 갖지 않았을 때의 여러분의 모습과 집사 임명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달라요. 저분 집사대 때문에 근데 어떻게 새벽 예배도 잘 안 나와? 저분 집사대 때문에 어떻게 부흥회도 한 번도 안 와? 저분 집사대 때문에 11조도 안 한다며. 이제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평가하게 되고 또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7 집사의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했던 세 번째 요소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역사를 만드는 것이고 믿음은 능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쓰임받고 믿음으로 어떤 일도 해나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네 번째가 뭐였냐면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 살고 있는 이렇게 사람인 자가 서로 기대고 있잖아요. 서로 기대고 있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 홀로 막대기 신앙, 전봇대 신앙으로 쓰임받을 수는 없어요. 이제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일하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칭찬을 받지 못하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보물단지가 돼야지 매물단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보물단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구성원 속에서 보물단지,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밀가루 반죽 속의 물처럼 단단해지고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야지,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자리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우리는 건강한 집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초대교회 집사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구제하는 일, 돌보는 일,
사도들이 손이 다 닿지 못하는 그런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그런 모든 일들을 대신 사도들의 역할로 감당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 없이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칭찬받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삶의 내용. 그래서 언어, 그리고 표정, 그리고 말의 어투, 이런 모든 것까지 사실은 신경을 써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어느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자신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또 하나가 있었어요. 사도들의 입장에서 7 집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게 되면서 우리의 이 일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누군가가 어떤 일을 이렇게 맡긴다고 하는 것, 내 마음, 내 생각, 내 비전을 따라서 정말 같은 비전과 꿈으로 내 일을 대신해 주시는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7 집사의 선택에는 이 5번째 믿고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면서 저에게 천군만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음껏 한번 해주세요, 한번 감당해 주세요, 이게 당신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 이사의 고백 같은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집사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에서, 지혜에서, 또 성령의 충만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모든 면에서, 그리고 마음껏 주의를 맡아 감당해낼 수 있는 특별한 사명자로서 크게 인정받는 최고의 일꾼들, 최고의 그릇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신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모임이나 교육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다양한 봉사의 자리에 주역이 꼭 돼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엑스트라가 아니고 이제 주인공으로서의 길을 걸어 들어오게 된 것이니까요. 이제 최고의 집사님들, 첫 시간 공부를 마치면서 내가 이런 환경, 이런 조건으로 집사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집사가 돼야지 하고 다시 한번 다지면서 내일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